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하신 말씀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유에는 그 비유를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 몸담고 있는 문화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 펼쳐지는 예수님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당시 목자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밤이 되면 튼튼한 울타리를 두른 우리에 양을 모아두었다고 합니다. 그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양이 한 떼밖에 없을 때는 목자가 그 문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여러 떼가 함께 있을 때는 문지기를 따로 두었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이동하기 위해 우리로 갑니다. 문지기는 양을 맡긴 목자를 잘 알기에 목자가 오면 양을 데리고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줍니다. 목자는 양떼가 알아듣는 자기들만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양떼가 목자 주위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목자는 오랜 세월 양들을 돌보며 함께 했기에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놈은 귀가 길쭉하다거나 또 다른 놈은 코가 크다거나 특별한 무늬가 있다거나 그래서 저마다 그것에 맞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앞서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며 풀을 뜯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목자와 양떼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비유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보다 그 당시 문화를 훨씬 잘 알았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사람들도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왜 그분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던 걸까요? 사실 이 비유 자체는 유목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익숙한 것이라서 오히려 그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비유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풀이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목자와 강도를 대비합니다. 그런 다음 문지기가 등장하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펼쳐집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비유에 담긴 메시지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 자칫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목자와 타인, 즉 절도며 강도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비유의 뜻이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참 목자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참 목자는 당당히 문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기서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가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진정한 목자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강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00번이 넘게 나오는데 대부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분은 문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해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양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 매 순간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양을 아는 것입니다. 목자는 단지 양의 생김새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모두 압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른답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양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냥 묻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 다음 앞서가고 양들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제자의 삶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살아계신 주님과 맺는 살아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단지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은 이제 그분 안에서 그분이 걸어가셨던 길을 따라갑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결국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목자와 양이 왕과 백성의 관계로 자주 비유된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며 인도하고 기릅니다. 왕 또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왕의 책무를 다스림, 통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왕의 통치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압니다. 백성을 사랑하기에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물론 백성들도 왕을 압니다. 왕이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백성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목소리를 듣고 그분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왕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자기 땅에 왔으나 백성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왕의 목소리를 듣건만 그들은 그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타인의 목소리를 따릅니다. 본래의 양들은 다른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그를 따르는 법이 없건만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인의 목소리를 잘도 따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왕되심을 직접 드러내지는 않으십니다. 단순히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점, 목자와 양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11절에 이르면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떤 목자를 따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목자가 참 목자가 맞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맞습니까? 혹시 타인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까? 그가 절도며 강도인데도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인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타인이요 사꾼 목자에 불과합니다. 사꾼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단지 속이고 훔쳐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신의 양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절대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저 양들을 잡아먹고 그 양털을 입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타인, 절도요 강도는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가 목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존재가 바로 타인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는 수많은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을 따르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저마다 성공과 부와 행복을 줄 수 있다고 외칩니다. 자신이 진정한 목자이니 자신을 따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구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는 진정한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참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꼴, 그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변함없이 따스한 주의 사랑 안에 세상이 나를 모르고 미워해도 떠나지 않으리 주의 사랑